오늘 누가복음 말씀 어제 나누었던 말씀인데 좀 미진한 부분들을 함께 더 보고 그 다음에 또 이 마르다와 마리아를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균형을 잡아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한번 더 보려고 다시 한번 더 묵상을 하려고 합니다. 어제 이제 마르다 얘기를 좀 더 같이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와 이 마르다 이 사건은 자칫 잘못하면 마르다는 뭔가 잘못된 것 같고 마리아는 옳은 것 같고 라는 생각을 하고 볼 수 있게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이원론이라 그래가지고 저쪽은 틀리고 이쪽은 맞고 흑백 논리라는 말이죠.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이 내용 자체가. 근데 그거는 제가 보기엔 한 70년대, 80년대 이 고도 성장기에 또 이 영성도 어떤 면에서는 약간 기독교적 선민 사상, 하나님이 우리 대한민국을 택하셨다. 맞죠? 틀린 거 아닙니다. 근데 유대 민족이 빠졌던 그 선민 사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쭉 그 고도 성장과 더불어서 이게 한민족이 세계 열방의 중심이다. 이런 사고 속에서 나올 수 있었던 그런 우리는 맞고 너네는 틀리다라는 영성 속에서 볼 때 마르다는 틀렸고 마리아는 맞고 하는 식으로 그때는 봤어요. 그렇게 교육받았어요. 저희들도. 그래서 그런 눈으로 이제 볼 수 있는 내용인데 그렇게 보면 안 된다고 제가 어제 말씀을 당부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애들을 그렇게 보지 않지 않습니까? 큰 애는 맞고 작은 애는 틀리고 그렇게 보지 않잖아요. 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고. 근데 실수를 할 수 있죠. 우리도 실수할 수 있죠. 어느 때는 어떤 고난 속에서 하나님 원망도 하고 불평도 하고 감정에 빠지면 무슨 짓을 못 합니까? 그렇다고 호적에서 자녀를 파내고 그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근데 이게 자칫 잘못하면 이제 마르다는 선택받지 못한 민족이나 그런 사고로, 그리고 또 이 마리아는 또 선택받은 민족의 그런 사람으로, 그런 민족으로 볼 수 있는, 그렇게 될 수 있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이렇게 마르다가 빠졌던 오류를 우리는 조심해야 되겠고, 근데 이제 마르다가 이제 주님을 이제 원망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유 주님, 아니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하고 있는데 그거 생각 못 해주십니까 주님? 요 얘기거든요. 나 힘들어 죽겠는데 주님 뭐 하세요? 이거거든요. 그래서 누구 때문에 일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 때문에 일하고 있는데 힘드니까 주님을 원망하게 되죠. 이게 이제 인간의 연약함이에요. 우리들도 그래요. 우리들도 주를 위해 선교도 하고 목회도 하고 봉사도 하고 권사의 직을 받고 집사의 직을 받고 장로의 직을 받아 하지만 어느 때는 또 힘들어서 나를 왜 여기에 보내셔서 왜 이 목회 하게 하고 선교지의 이 험한 곳에 보내셔서, 선교사님들 만나면 이제 그런 얘기들도 하십니다. 근데 그거는 어떤 근본적인 어떤 원망 이런 게 아니고 그게 힘들 때 나오는 푸념 같은 거죠. 예, 그건 주님이 다 받아주십니다. 다 받아주셔요. 부모들도 애들이 엄마 나빠, 아빠 이러면 어떡해 이러면 그걸 다 받아주시지 어디서 이러지 않지 않습니까? 예, 그때 어렵고 힘드니까 감정적으로 그것들을 이렇게 얘기하는 거, 원망 섞인 마음으로 얘기하는 거 다 받아. 근데 그렇게 할 때 표현하고 받아주시고 할 때 더 깊어져요. 영성이 깊어집니다.
우리의 영성을 자세히 생각해 보면 고난과 아픔과 힘듦 속에서 주님 원망하고, 그리고 주님이 위로해 주고, 그걸 또 이해하고, 그러면서 그 고난의 껍질, 감정의 껍질이 벗겨지면서 주님이 이 일을 나에게 허락하신 그 이유와 깊은 뜻을 파악하면서 영성이 깊어지죠. 그렇지 않습니까? 뭐 좋은 것 주고 부유한 것 주고 그때 깊어집니까? 그때는 잘 안 돼요. 오만하고 교만해지기 쉽지, 오히려 거꾸로에 항상 보면. 그래서 이제 그러한 면들이 이제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항상 이제 기억을 하고 그런 마음을 이제 가지고 이제 마르다와 마리아를 봐야 합니다. 이걸 이원론적으로 보면 마르다는 틀렸고 마리아는 맞고, 그러면 마르다가 하는 일은 잘못됐고, 뭐 음식 만들고 집안일하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일들 하고, 이건 잘못됐고, 마리아가 하는 예수님 곁에서 말씀 듣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이거는 맞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직업은 잘못됐고 이 직업은 맞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 완전히, 이게 이제 흑백 논리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섬기고 밥하고 요리하고 집안일하고, 그러니까 아빠 일은 맞고 엄마 일은 틀리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주부 일은, 가정 일은 틀리고, 밖에서 돈 버는 일은 맞고. 옛날에 그렇게 많이 생각을 했죠. 그렇죠? 70년대 80년대 고도 성장할 때 주부의 역할들을 누가 그렇게 귀하게 생각했습니까? 뭐 안사람은 그냥 쭈그러져 있고 바깥 사람은 뭐 그랬죠. 근데 지금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다 고귀한 거죠. 집안일도 고귀하고 주부의 일도 귀하고, 바깥에서 일하고 땀 흘려서 일하는 것도 귀하고, 그래서 서로 상호 존중해 주죠. 귀한 겁니다. 근데 이제 흑백 논리에 딱 빠지면 뭐 이거는 허드렛 일이고, 주님 옆에서 말씀 듣고 묵상하고 뭐 그렇게 기도하고, 이거는 고귀한 일이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안 그래요.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열심히 일하고 뼈 빠지게 땀 흘리고, 그래서 헌금하고 그러는 겁니다. 그거 갖고, 이거 귀한 겁니다. 아멘. 그래서 흑백 논리에 빠지면 이것 맞고 저건 틀리고가 된다. 마리아는 틀렸고 마르다는 틀렸고 마리아는 맞다고 생각하게 된다. 그거 아닙니다. 마르다의 일은 뭔가 천하고 잘못됐고, 마리아의 일은 고귀하고 귀하고, 이렇게 생각된다. 그거 아닙니다. 여기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일이 많고 분주해지니까 자기의 그거 감정에 빠져버린 거죠. 누가요? 마르다가. 근데 이럴 수 있는 것, 이런 일들도 누가 당합니까? 우리들도 당합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뭐 구원에서 배제가 되고 이방인이고 막 그런 건 아니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데 그렇게 빠질 때가 있다. 그러면 하나님이 원망스럽고, 하나님이 빨리 좀 누구를 보내서라도, 천군 천사를 보내서라도 이걸 해주셔야지. 아니 예수님 뭐 하시나 사정 다 아시는 예수님이 내가 이렇게 힘든데 빨리 마리아 좀 보내서 같이 일하게 하시고 해야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마르다가 예수님 찾아와서 그 얘기를 직접 하죠. 그게 잘못된 거예요. 거기에 빠진 거, 그 감정에 빠져서, 그 감정에 빠진 상태로 주님께 공개적으로, 이게 지금 사람들 쫙 있는 거예요. 제자들 다 있고, 여기 누구도 있어요. 자기 동생 마리아도 있어요. 그러니까 언니라고 해서 예수님께 직접, 예수님 지금 뭐 하는 겁니까? 나 힘들어 죽겠는데 제가 힘든 거 이거 안 돌아보십니까? 예수님이 빨리 마리아에게 얘기해서, 동생에게 얘기해서 같이 언니 좀 돌아보고 같이 일 좀 해라 라고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지금 누구 욕하는 거예요?
동생 욕하는 거죠. 이건 예의도 아니에요. 아무리 언니지만 공개적인 거잖아요. 둘이 마리아를 불러서 야 마리아야 언니 힘든데 같이 일 좀 도와줘. 이래야지. 하고 싶으면. 예? 아니면 예수님 불러서 예수님 저 힘든데 조금만 이렇게 해주세요 하든가. 아니 어디 이거는 예수님도 욕하고 동생도 욕하고 같이 초대된 사람들도 민망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이제 그 감정에 빠져버리니까 상황 파악도 못하고 이렇게 되더라. 예? 그래서 그 오류를, 그 실수를 우리도 할 수 있고 누구나 할 수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내가 제일 힘든 것 같고 나 혼자 다 하는 것 같고 이 세상의 모든 고난은 나만 겪는 것 같고 막 그래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아프고 힘들면 남이 뭐 어떤 아픔이 있건 내가 제일 힘든 것 같고 그러는 감정 속에 빠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날 버린 것 같고 내 마음은 모르는 것 같고 주님은 왜 나를 이대로 홀로 내버려두는 것 같고 이렇게 돼서 거기서 이제 원망, 불평 뭐 이런 막 나오는 거예요. 어둠이 나오고 막 그렇게 해서 그걸 조심해야 된다 하는 부분들을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이 얘기를 드리면서 하여간 직업도 다 소중하고 그다음에 마르다 마리아도 다 소중하고, 마르다 같은 분들이 교회에 없으면 일이 안 됩니다. 예, 분명히 마르다와 마리아가 다 필요합니다. 여러분, 제가 어제 성격적으로 마르다는 외향적이고 마리아는 내향적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마리아 같은 사람이 좋습니까? 내향적인 사람이 좋습니까? 외향적인 사람이 좋습니까? 아니, 자기가 좋아하는 그런 건 있죠. 근데 이건 다 필요한 겁니다. 이렇게 골고루 섞여 있어야 돼요. 근데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있죠. 여러분은 내향적인 사람 좋아해요? 외향적인 사람 좋아해요? 보통 외향적인 사람은 내향적인 사람을 좋아합니다. 내향적인 사람은 외향적인 사람을 좋아합니다. 여러분이 저 좋아할걸요? 저도 여러분이 좋습니다. 그래서 보고 싶었어요. 근데 이렇게 이제 보완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보완이 돼서 뭔가를 해나가도록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남자가 좋습니까? 여자가 좋습니까? 다 좋죠. 예, 주님이 다 필요해서 만드신 거예요. 근데 여자는 남자를 좋아하고 남자는 여자를 좋아하죠.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근데 뭐가 맞다 틀리다의 개념은, 옳다 그르다의 개념은 아니에요. 절대. 둘 다 필요하고 둘 다 맞고 둘 다 소중하고 둘 다 좋은 겁니다. 봉사하고 섬기고 요리하고 이런 분들 꼭 계셔야 돼요. 그 다음에 말씀 보고 기도하고 이런 분들 없어서는 안 돼요. 다 소중하고 그래 서로 존중해 줘야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주님께서 이제 마리아를 칭찬하셔요.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맞습니다. 주님 앞에서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면서, 그래서 그 곁에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음성 사랑하고 너무 귀한 모습이에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간혹 가다가 마리아를 칭찬한 거는 뭘 칭찬한 건지는 아시죠?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은 그걸 칭찬하신 겁니다. 마르다를 야단친 건 아니에요. 그런데 마리아에게 권면하신 내용은 뭘 권면하신 거냐면 분주함에 마음이 뺏긴 거를 그러지 말라고 권면하신 겁니다. 네가 잘못하고 있다라고, 일을 잘못하고 있다라고 말한 건 아니에요. 주님이 말씀하신 건 아니에요. 마음이 분주하구나, 너무 일이 많구나 네가. 그러면 그 한 가지만 하든지 혹 몇 가지만 하든지 너에게 맞는
마음을 뺏기지 않을 만큼의 적당한 일을 그렇게 해라. 지금 마리아는 그 편을 택했다라는 거예요. 마리아만큼 할 수 있는 그 편을 택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지금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마리아에게 무슨 사정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님을 말씀을 듣고 주님과 같이 교제하고 싶은 것은 마르다나 마리아나 나사로나 똑같죠.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똑같아요. 근데 주님이 오셨고 손님이 오셨으니까 접대를 해야 되잖아요. 음식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아니, 한두 사람만 와도 그걸 해야 되는데 지금 10명이 넘는 분들이 오시는데, 귀중한 손님이 오시는데 그걸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마리아는 지금 그냥 제가 생각하다 무슨 생각까지 하냐, 몸이 좀 안 좋은 건가? 마리아가 몸이 좀 안 좋았나? 왜 이런 판단을 했지? 지금 언니는 지금 저렇게 예의도 아니고 그냥 와가지고 예수님께 제가 힘들어 죽겠는데 동생 좀 보내주셔서 일하게 해야지 뭐 하시는 겁니까? 라고 말할 정도로 지금 몸부림치면서 일을 하고 있는데, 이게 여주인이잖아요. 마리아도 여주인이잖아요. 손님을 맞는 동일한 여주인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 당시에 뭐 외향적이고 내향적이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 여성분들은 이때 당시에 그런 안살림을 다 누구나 배우고 어릴 때부터 하게끔 되어 있지 않습니까? 당연히 거기에 있어야 될 뿐인데 지금 여기 와 있는 이유는, 그리고 다 남자들만 있는 곳이거든요. 그럼 굳이 이렇게 와 있는 이유는 혹시 몸이 안 좋나? 제가 그 생각까지 했어요. 컨디션이 안 좋나? 그래서 여기에 와 있는 건 아닌가? 그렇다면 언니에게 양해를 구해야죠. 언니, 내가 좀 몸이 좀 이런데 오늘은 좀 못 도울 것 같고 그래서 좀 여기 좀 있으면서 조금 휴식 좀 취했으면 좋겠어. 언니 이해해줘. 미안해. 손님이 많이 와서 내가 옆에서 젓가락이라도 옮기고 도와야 되는데 언니 이해해줘. 그러면 거기다가 마리아가 이런 어딜 도망가려고 그래. 이것이 머리 쓰고 있어. 아유 꾀병 부리고 있네. 안 돼. 따라와. 그러겠습니까? 그래 많이 힘들구나. 그래 가서 쉬어. 괜찮아. 내가 다 할게. 어떻게든 할게. 언니가 그러지. 안 그러나? 그러죠. 그러면 그렇게 양해를 구하고 뭔가를 하고 그렇게 하든가, 아니면 아무리 주님의 말씀이 듣고 싶어도 지금 접대를 하고 일을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잠깐 인사 좀 드리고 좀 있다가 빨리 어떻게 해야 돼요? 빠져 나와서 도와야죠. 본인이 주인이잖아요. 언니만 주인이 아니잖아요. 본인도 여주인이잖아요. 손님을 맞는. 당연히 나와서 돕고 일하고 해야죠. 그걸 놓친 거죠. 초막셋이 조사오니, 아니 그러니까 마음에 그 어떤 과욕을 안 부리고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싶은 그 마음은 그걸 택한 건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사회를 살아가요. 여기 계속 기도하고 싶죠? 아닌가? 여기 새벽 기도 마치면 계속 기도하고 싶고 머물고 싶지, 누가 밥하러 가고 싶고 일하러 가고 싶고 그렇습니까? 그렇다고 여기서 계속 있으시면 안 돼요. 교회 욕먹어요. 교회 욕먹어요. 저 욕먹어요. 여기 다 잡아둔다고. 왜 그러냐면 우리들이 이 사회 속에서, 가정 속에서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주님이 변화산상에서 초막셋을 못 짓게 만드신 거예요. 다시 산 아래로 내려가게 만드신 거예요. 이걸 균형이라 그래요. 마리아가 좋은 편을 택한 거 맞습니다. 그걸 부정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균형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마르다가 실수한 거 맞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섬기고 집안일을 하고 이거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균형을 우리는 놓치지는 말자. 그래서 결국 마리아 때문에 누가 욕을 먹었습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마리아 때문에 누가 욕을 먹습니까? 주님이 욕 먹잖아요. 누구한테? 마르다한테. 주님 뭐 하세요? 내가 힘든 거 안 보이세요? 마리아 시켜야죠. 누구 욕 먹는 거예요? 예수님 욕 먹는 거죠. 잘못하면 내가 균형 잃어서, 마르다든 마리아든 내가 균형 잃어서 교회가 욕 먹을 수 있어요. 주님이 욕 먹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꼭 기억해야 돼요. 이 마르다와 마리아를 통해 그렇구나. 그래서 주님이 근채와 박하와 근양의 11조를 드리고 그러면서 의와 신과 인을 놓치지 말아야 돼. 이것도 취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그때 하셨어요. 꼭 기억하시면서 우리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꼭 붙들고 믿음의 길을 가는 그런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해서 자꾸 이렇게 빠지고 실수하고 다 그래요. 우리들 다 이해하시고 주님도 배워가고 저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다 배워가는 것이죠. 그래서 또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 사랑하는 환우들 고난받고 있는 분들 위해서 중보해 주시고 이제 79일 수능이 남았습니다. 우리 수능생들 끝까지 완주하고 좋은 열매 맺도록 둔촌동 시대가 활짝 열리고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 붙들고 우리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부르짖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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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